아멘. 할렐루야. 자,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봅시다. 골로새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 비밀은 두 가지의 큰 비밀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2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비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에 속한 만유를 포함하는 풍성함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내용물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내용물로 가득 찬 것.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다. 만세라는 얘기는 영원 과거를 얘기하고 만대라는 얘기는 시간 개념이에요. 영원한 시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구약시대는 감춰졌던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열린 거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 경륜의 길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미 그것이 다 열렸어. 이 비밀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린 지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실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설교하면 그냥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잘 나누어서 그걸 전하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주님을 살아내므로 그 주님을 경험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신의 언어다 그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거기에 예언으로 표현됐지만 그게 실상은 신의 언어라.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목회자만 그런 거냐? 아니요. 여기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돼요.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마땅히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교과서를 안 사줘가지고 그냥 학교만 다니니까 창피한 거예요.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 가면 놀고, 괜히 면도칼 가지고 옆 친구 새우니 있고 뭐 쭉 밀어서 찢어버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모조 솜털이 있잖아. 그걸 뭐라고 했지? 그런 잠바들. 그러니까 불에 하면 후루룩 하는 나이롱.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잠바를 입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칼로도 한번 쭉 그으면 어떻게 돼? 새우 탁 입고 하는데. 그럼 집에 가서 이르면 그 부모가 와가지고 또 혼내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로 가도.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 한글이 뭔지를 몰라. 학교는 3년 다녔는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더해. 예배 드린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예수를 몰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우리 팔촌 형님이 담임이 되면서부터 저하고 우리 육촌하고 그 친 걔는 66등, 나는 65등. 66명 중에. 그러니까 형이 창피하잖아요. 동생들이, 집안의 동생들이. 그러니까 방과 무조건 남게 해가지고 한번 쓱 가르쳐주고 시험을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틀릴 때마다 막 예전에는요, 엎드려 뻗자고 빠따를 많이 쳤잖아요. 아유, 정말 혼났어. 형이 때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또 아버지 만나면 또 얘기를 다 해요. 내 요놈들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매를 맨날 때린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 또. 6개월 두들겨 맞으니까요. 3년치를 다 따라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조성되게 해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살아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맘먹기 나름이에요. 뜻을 정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비밀에 속한 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죠. 그 비밀이 뭐였어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풍성이 가득 차 있고 부활 안에서의 모든 풍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쭉 풀어주지만 아가서를 할 때마다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설명 안 한 것도 그만큼 가면 갈수록 경험되는 게 많은 거예요. 체험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해져요.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들은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 내려놓는 거 자동으로 돼요. 그 왜 그러냐? 주님 걸 맛보고 나면 이거는요 쓰레기 같아. 그 자동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면 죽더라 안 죽더라? 안 죽어요. 그런데 주님에 속한 것을 보면 그냥 저절로 버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형을 가지고 자동차 놀이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자동차 한 대가 진짜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생겼어. 그럼 모형 놀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동차를 직접 몰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에 관하여 왜 공부를 하느냐? 주님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면 굳이 내가 그분에 관하여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분을 누리면 저절로 알아지는 거고 저절로 맛보는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어느 집에 식당에 갔더니 너무 음식이 맛있어. 그래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음식이 먹었는데 맛이 어떻고 저떻고 막 설명을 해. 그 듣는 사람 침이 고이는데 맛을 알아 몰라. 저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내가 가서 맛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육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알겠어요? 경험돼야 알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지식으로만도 어려운데, 지식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내가 실제를 알면 지식은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지고 저절로 누리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 이제 주님과 이렇게 교통이 되고 주님을 즐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겪을수록 달콤해요.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에게서 이 달콤하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를 경험할수록 그런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주변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즐거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방인이 어떤 게 이방이네요? 이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이 없이 사는 자. 그럼 이방인의 삶이 어때요? 사탄에 의해서 종노릇하죠. 그리고 타락됐죠. 부패됐죠. 반역을 꾀하죠. 배반하죠. 무정하죠.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살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아주 그냥 둘도 없이 친해도 내게 불리한 게 있으면 원수로 바뀌어. 그게 인간 세상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만들어질수록 내게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사탄에 붙잡혀가지고 사망에 두려워 떨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부패되고 타락되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살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신성에 속한 것, 성품에 속한 것,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위에 속한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완전히 극한 밑바닥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우리가 순식간에 뭐 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보내주는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활용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고 그리스도를 살 줄 알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평생을
제가 이제 요양원을 가서 섬기다 보니까 가장 많이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들 중에서는 잘 나가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 생활, 유명한 교수로 했고, 정치도 했던 사람, 큰 사업을 했던 사람, 아주 지도급으로 인정받던 사람들 그 안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갔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니까 그 현실이 비참한 거야. 그리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씻지 못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더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얼굴이 팍 늙어요.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깨우치고 알려주면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것들은 그래봤자 썩어질 것들이야. 그 영원한 거 아니라. 자,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나가던 거 싸들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돈을 가져갈 수 있어, 명예를 가져갈 수 있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야, 백날 가져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 안에 얼만큼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은 그것만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낙심을 해요? 영원하지 않은 걸 의지해서 살다 보니까 절망이 오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힘은 빠지고 자기의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초라한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 장소에서도 부지런히 옆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요.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런 분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해같이 밝아요. 주님을 준비해야지, 주님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리는 주님을, 막 20대에 지금 누리는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겠어. 근데 쓸데없는 시간을 다 낭비한 거야. 24시간을 동일하게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 시간을 썩어질 걸 얻는 데만 허란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뭐냐?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주님 뭐라 했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건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암기들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돈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주님으로 무장되고 주님으로 조성돼서 주님으로 자란 것, 그것이 부족해서 애통한 10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 자식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 세상 영광 때문에 애통해한다면 허송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님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그러니까 이런 영광, 주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데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더니 내 귀에 들려오는 게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 19살한테 늙었다가 뭐냐 늙었다.
마산 식구들 회개해야 돼. 어떻게 나한테 늙었다고 그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어차피 육신은 후패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고린도후서 4장 그러잖아.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우리 박신웅 권사님 집에서 그래도 누가 믿음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권사님이지. 그럼 권사님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믿음이 없는 가족한테 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누구 탓? 그렇지. 왜냐하면 가족은 어차피 몰라.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세상의 방법에 잡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니까 틀렸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니까 내가 섬겨야지. 귀 멀고 눈 먼 사람 섬겨야지. 근데 중요한 건 섬겨야 될 사람도 귀 멀고 눈 멀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의 실제를 붙잡는 훈련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인 세계라는 것은 흑암의 나라예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는 그 풍성함이라는 게 비교할 수가 없어. 거기는 흠도 점도 티도 없어. 영원히 늙지도 않아. 영원히 신선해. 그 생명으로 우리를 조성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왔는데 그리스도 성분이 아닌 건 그리스도 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배당을 다니는데 예수는 영접해서 저 영 안에 가둬놓고 그저 자기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살아.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흠양할 수가 없어. 주님의 영 안에서 행동해야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지. 조금 좀 자라가야지.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어떤 분을 통화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통화했나?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교회의 성도 중에 남자가 있어. 40 몇 살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의 전하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결혼하고 싶다고. 그럼 쉬운데 결혼하기. 당신이 예수님 같으면 여자들이 줄을 쓴다. 예수님같이 인자하고 예수님같이 사랑이 많고 예수님같이 능력 있고 예수님같이 권위가 있으면 여자들 얼마든지 너한테 올 거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살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예수를 사는 원리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니 1년, 2년이 가니까 이제 귀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아, 예수를 산다는 게 이런 거네? 그 사람이 아마 아침마다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조금 깨어난 거예요. 아, 내가 말투도 고쳐야 되겠구나. 행동거리도 고쳐야 되는구나. 이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 필요하구나.
내가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해서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그가 엄청나게 출중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의식만 가지고 살았는데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생활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른들 중에 요즘 노처녀도 많잖아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이 참 그야말로 진국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딸 만나봐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혼하게 됐대. 할렐루야. 누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뭐냐? 내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의 인격이 나오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주변 사람이 알아봐. 주변 사람들은요, 부패된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부패된 거는 모르지만 공허한 건 알아. 외로운 건 알아. 믿을 사람이 없는 것도 알아.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진실해 보이고 저 사람이 참으로 성결하고 저 사람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해요. 따라와요. 내가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능력이 가중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박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품으로 변화가 돼서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한 번 왔는데 여기 참 따뜻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격을 대우해주는 것이 너무 좋아. 푸근함을 느껴. 세상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공허한 마음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따뜻해. 여기 오니까 사랑이 있어. 여기 오니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부자된 것 같아. 그러면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전도예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교회 오세요. 왔는데 싸늘해. 따뜻함이 없어. 그럼 뭐 여기도 세상이나 똑같네요. 그럼 올 리가 없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딱 오면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공허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막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자기 자랑할 거 많아. 막 건물이 몇 채가 있네. 뭐 돈을 어떻게 하네. 뭐 가진 것이 어떠네. 자랑할지 모르지만 심령은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상담차 잘 나가는 사람을 가끔 만나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공허해요. 제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리는 원리를 자꾸 가르쳐줘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요리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막 요리하면서 뭐 그 맛을 보는 사람이 와 맛있다 무슨 뭐 한데 텔레비로 보는 사람은 맛을 느껴 못 느껴? 그 음식의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냄새도.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게 그냥 방송용 쇼맨십인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친히 맛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리품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맛봐야지. 우리가 누려야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고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환경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다. 이거. 저절로. 그런데 돈 버는 게 1순위고 주님을 내가 누리고 주님으로 조성되는 건 2순위에 되면 평생 종로로 타다 돈 쫓아가다가 돈 하다가 그냥 세월 다 까먹는 거예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헛송생을 다 보내요. 우리 나이대가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다 하나같이 우리 젊어서는 꿈이 컸잖아. 처녀 때는 꿈이 컸잖아. 아, 나는 부모를 세대 보면서 저렇게 안 살 거야. 막 해. 그런데 나중에 살고 보니까 부모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인생이 왜 그러냐? 목표점을 놓쳤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의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내 안에로 조성시키는 데 초점을 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안에 풍성함이 가득 찼어요. 먼저 내가 그분을 누리게 되니까 이 풍성함을 누리니까 내가 그리고 이 풍성함이 주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누가 행복해져요? 그들보다 영향 끼친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즐거워요. 낙이 거기에 있어요. 생명을 즐길 줄 아는 거. 요즘은 막 껐뚱만 하고 왜 이렇게 신학교를 자꾸 가나 몰라. 난 못 가게 해요. 가서 배우지도 못하는 거 쓸데없이 왜 낭비하느냐고. 신학교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물론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하지만 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성이라도 졸업장을 따야 어차피.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거 상관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풍성하면 돼.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 차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꿀릴 게 없는 거야. 저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더 풍성하다면 내가 당당하지. 재벌들 앞에 가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뭐가 두려워요? 항상 당당하지.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는 자가 되면 비굴해져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면 당당해져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수록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월 참 빨리 가요. 내가 79개가 코앞에 다다를 줄은 누가 생각을 해? 아무리 봐도 난 19인데.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하고 실제 사람들이 보는 나이가 50년이라는 차이가 나. 그건 뭘 얘기해요?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그 시간이 주님으로 더 많이 조성될 수 있었다면.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나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내 입장에서도 심각한데 아예 주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성을 모르면서 산다. 주님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새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발가벗겨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옷 입고 서 있게 하려고,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흘러내서 이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꽉 채우는 게 복음 전파예요.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나타나겠죠. 말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님을 깊이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내가 주님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내가 누려서 내 안으로 그것을 충만히 채워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합니다. 이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어떠함을 누리게 하소서.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나로 알게 하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사 나로 이제는 흑암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나라 백성답게 주님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특별히 신학 박사네, 목회학 박사네 가진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실제를 누리지 않는다면 더 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야. 왜?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린도서 10장 5절 이하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높아진 이론을 하나님 뭐 한대요? 복종할 때까지 깨부신대요. 골로새에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아닌 철학, 문화, 그리스도 아닌 전통, 지식, 그걸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거 다 알아도 그리스도 놓치면 다 꽝이다. 그러나 그걸 모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네가 진히 만나고 누릴 수 있다면 다 얻은 거다.
주님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계가 열려서 영을 통해서 주님과 교감이 되면 성경은 그냥 저절로 알아져요. 그런 은혜의 실제를 누릴 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어서 어떻게 하든 그동안 표대를 제대로 못 잡았더라면 오늘부터라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오직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주님만을 계속 주목하면서.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의 달콤함이나 그분의 나를 향한 너그러움, 나를 향한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럼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잠시도 떠날 수가 없어요. 길을 가나 무엇을 하나 그 주님은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내게 권위를 입혀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의 실제에 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리적인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여러분은 이상한 데로 빠져요.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생명을 누리는 훈련들.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을 훈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봐요. 의외로 우리가 친한 사람이도 서로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깊이 성찰하고 관찰을 해보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저 사람 속에 있는 따뜻함, 겸손함, 배려심 이런 것이 느껴져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주님 안에서 이제 누려봐요. 인간에게서 누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깊이가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그분의 영원성이 우리 삶을 막 지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완성해 놨어요. 여러분이 누려서 그분 것이 내 안에 흡수가 되면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은 내용물이 나에게서 저절로 나타나요. 내가 그대로 사라지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존귀한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제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돈도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마귀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돈 잡으려고 하면 돈이요, 나 잡아봐 라고 도망가요. 맨날 돈이 도망가. 우리는 돈은 쫓아가는데 잡힐 듯 안 잡혀. 그러다 오히려 꼬꾸라져서 더 폭망할 때가 있어. 근데 신기해.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서 주의 인격이 흐르기 시작하면 신기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 내가 잘 되기를 원해. 왜? 저 사람에게서는 따뜻함을 느끼거든.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 도와.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세상 것도 따라오는 거야.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따라와. 주님을 추구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를 돈도 좋아하더라. 그걸 누려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는 법칙이 돈을 쌓아놓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내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야. 왜 그게 가능해요? 주님은 그날 필요를 따라 주시는 분이거든. 만나를 내릴 때도 미리 왕창 줬어요? 그날 줬어요? 그날.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 것만 하루 전날 이틀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한 달치를 미리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네 가족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했어.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어도 남더라 안 남더라. 오늘 한 끼 먹고 나중에 먹여야지 할 때 썩어버려. 쌓아놓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 손을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손을 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돈을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는가? 주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가?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옆 사람에게 그게 영향을 끼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변해요. 이게 전도야. 그게 하늘나라 확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막 세상하고 똑같아. 악취가 나. 말하는 거 보며 막 욕심 부린 거 보니까 더 악취가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실망하고 더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세상하고는 다르네. 욕심이 없네. 서로를 배려해 주네. 서로를 더불어 살려고 하네. 섬길 줄을 아네. 그럼 반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입소문이 퍼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더라. 섬김이 있더라. 서로 배려를 해주더라. 입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전도해온다고요? 해오면 뭐예요? 오면 실망해서 더 도망가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복음의 원칙은 목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각자 주님이 만난 자가 주님 못 만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주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섬기고 세워주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사람 끌어모으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한 명이 와도 그 한 명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들잖아. 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썩어질 양식으로 위해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도망다녀. 그들을 피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가도 쫓아오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구하라. 그 산떡이 주님 자신인 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여기에 목마르고 배고픈 건 마음의 갈급함, 마음의 허전함,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 마음에 부유함이 있고, 마음의 갈급함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 그런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칭송해주고 서로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 한없이 사랑스럽고.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내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이 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그래, 귀한 줄 모르니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막 성질 부리고. 내가 막이 충만할 때는 상대 탓을 했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꾸 채워질수록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냥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하게 느껴지니까 나한테 엔돌핀을 주는 거야. 계속. 아, 옆에 있는데 그냥 엔돌핀이야.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엔돌핀이야. 나는 엔돌핀을 하도 먹어서 한 10대로 보일 줄 알았더니 이거 엊그제 늙었다 소리를 들으니까 뭐 내가 아주 멀었구나. 내가 영성이 들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참 그 보배로운 그 귀함을 알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보배입니다. 주님으로 내가 마음이 가득 차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근데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게 산신앙이야.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자기 힘으로 수고했어요? 주님의 힘으로 수고했어요?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그분의 능력이 나로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식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사시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갈망도 주고 일하는 능력도 주고 권위도 주어서 그분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을 주님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을 따라서 매를 맞는 자리에도 가도 헐벗고 굶주리고 배멀미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쓰레기 취급받고 찢기 취급받고 그런데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부유케 하신 주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하고 내 마음이 만족되니까 어떤 시련에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복음 전파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걸 발견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누리기 전에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도들 생활도 좀 돌봐주고 성도들 뭣도 편하게 해주고 막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나대로 고갈되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힘든데도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야. 힘들어서.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먼저 주님으로 가득 채우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거야. 섬김이 저절로 되는 거야. 내가 막 애쓸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갈망 주는 것만큼씩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이 갈망 주지 않은 거를 하면 주제넘은 죄야. 주님이 정하는 룰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넘어가면 주제넘은 죄야. 근데 또 하나님이 갈망 주는데 그게 못 미치면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영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일하면 나도 일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주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행위가 앞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본질이 나를 지배하면 행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저절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가족을 잘 돌볼까요? 방치할까요? 잘 돌보죠. 마음으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생활도 돌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악한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분은 내 생활까지도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필요한 거를 때를 따라 공급하는 거.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왕따 시켜놓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망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리고 여기 가서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기 가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의욕이 사라져. 지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면 의욕이 넘치죠. 활력이 넘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생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르게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 흘러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 덧입는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